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똑 닮았거나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아들이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저희 큰아들 은결이가 태어났을 때 딱 태어나자마자 저와 너무 닮아서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아, 아빠를 닮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둘째 은율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는데 셋째 은채마저 저를 닮아 태어나자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거지만 많이 미안했습니다. 지금 은채가 1년 정도 자라서 많이 예뻐지긴 했습니다만 태어났을 때는 정말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잠깐 사진으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빨리 넘겨주세요. 네, 또다시 미안해지네요. 네, 흑역사를 남겨서. 그런데 태어날 때 모습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는 행동, 또 이렇게 나타나는 성격, 그리고 심지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까지 저를 닮아가는 것을 보면 이제 신기한 것을 넘어서 점점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아가는 것을 볼 때 만족하시고 흐뭇하신가요? 아니면 안타깝고 두려우신가요? 오늘은 두 아들을 가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가정의 두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썩 닮은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비유를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고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오늘 설교에서는 탕자의 비유라고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라 이 비유의 이야기를 또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교가 너무 짧아지고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 시대고요.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는 가정이 흔히 그렇듯이 이 가정에서도 형은 나름 반듯한 모범생이고요. 동생은 전통과 규율에서 벗어나서 나름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단지 그런 바람을 가진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죠. 당시의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할당된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아마 둘째 아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이긴 하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굉장히 무엄하고 버릇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되지 아버지는 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은 이 아들의 요청보다 더 놀랍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욱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른들, 특히 부모에게는 경의와 존경이 더없이 중요한 사회였어요. 지금처럼 옆집에서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속속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경우 없이 행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사회에서의 이 아버지의 명성과 체면은 수직으로 추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례한 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가 약이에요. 혼낸 뒤에, 호되게 혼낸 뒤에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 이방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눠주었던 재산을 모두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집에서 종처럼 지내게 되죠. 둘째 아들은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맛있는 먹거리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 가운데, 가장 혐오한 동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당시 돼지를 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싫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없게 되자 그는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너무나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조차 살 수가 없었고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자 했으나 그 쥐염 열매조차도 구할 수가 없게 되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고향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게 될 것.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나 가보자.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할지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시고 나를 일꾼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어떤 거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밥만 주세요.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시면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말해야지 연습하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집까지는 아직 한참이 남아 있습니다. 집은 아직도 멀리 있고 이 아들은 동네에 들어서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기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보고 달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 둘째 아들 비슷해 보이니까 그 실루엣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자주 뛰어나갔을까요? 이 아버지는 달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제 아들은 준비했던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종들을 시켜서 얘야, 내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집에 있는 가락지도 가지고 와라. 신발도 가지고 와라 하면서 초라한 거지 몰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발 신기웁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엽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훈훈합니까? 네, 해피엔딩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져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네, 큰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일하러 밭에 나갔다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자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춤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웃으며 기뻐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합니다. 우리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집인데도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잔치가 열리는지 알아보고 와라. 주인님의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아버지가 그가 건강히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말을 들은 형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잔치가 열리고 있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는 이 큰아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큰아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것은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입니까? 집에 이런 아들 하나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한 명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착실하게 지내고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인데도 이렇게 이 형제가 다릅니다. 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내게는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을 이렇게 즐기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온 이 버러지 같은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어김없이 잘 따랐던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형의 말을 들어보니 오히려 아버지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온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니 우리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까는 분명 해피엔딩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묘해졌죠.
아까 이야기 전에 이 집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속담과 잘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 분배를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도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만약에 굶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동네 어귀에 보이자마자 달려갈 정도로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 아들이 거지의 모습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을 때도 그 모습을 알아본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서 뛰어가 달려가서 포옹하고 뽀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췄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준비해 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집을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을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 완벽하게 신분을 회복시키는 사랑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들 아들로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개인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으로 해요. 커다랗게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다시금 되었다라고 온 동네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하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는지 살펴볼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행했던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착한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춤소리를 듣고는 종을 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열어주신 축하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들어가서 그 축하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죠.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을 했지만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이 형은 아버지처럼 도저히 이 동생을 자신의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 설득했지만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창기들과 함께 놀아난 자식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대우한다며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 두 사람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자기가 그동안 순종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이들의 가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다시 보니까 이 형도 자기 생각뿐이에요. 이 큰형도 아버지를 닮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닙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뿐입니다. 완전하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 두 아들이 서로 닮은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냈던 둘째 아들과 집에서 얌전히 시키는 일에 충실히 순종하였던 첫째 아들이 서로 닮아 있는 거예요.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위치해 있는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예수님의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 뒤를 이어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사방팔방 찾아다니는 것이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은화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집안에 불을 켜가며 바닥을 쓸어가며 그것을 찾는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속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나오는 것이 세 개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하는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즉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한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리들이나 누가 봐도 죄인인 것이 분명한 사람들과는 식사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봐라. 이 사람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거룩하지가 않다. 이 사람 예수는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를 사랑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와 탕자의 비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는 한 드라크마,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와 탕자의 비유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두 비유에서는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양의 주인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는 그 동전의 여주인이 불을 켜며 방바닥을 쓸어가며 그 동전을 찾고 있지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은 있는데 이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지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형입니다. 바로 큰형이 집을 나간 동생을 찾고 찾아 말을 듣지 않으면 귀라도 잡고 끌고 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이야기에서는, 이 가정에서는 큰형이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불행한 이야기죠.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바로 둘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려졌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이야기와는 다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형이 계십니다. 이 형은 이 비유에서의 형과는 다르게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잡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과 인내를 보이시며 우리를 고향집으로 인도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향집에 돌아오자 둘째 아들이었던 우리는 첫째 형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고향집에 와 살면서도 진정한 형이신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의 형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나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잘못이 뭐냐며 따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항변하죠. 교회에 와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어찌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지 않습니까? 어찌 나에게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죠? 도대체 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고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시키는 모든 것에 어김이 없이 다 행했거늘. 이 무서운 율법주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둘째를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을 용납해라. 정죄의 손가락을 내려놓아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야기 속의 형이 아니라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부족해요.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의를 조금이라도 더 빛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의 자체가 이미 100점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101점, 102점 되지 않아요. 100점으로 끝이에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지 못해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고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받았어요. 나의 의가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100점을 받았으니 그 이상의 점수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게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조금이라도 의지를 했다가는 그 100점이 빵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웠다가는, 나의 공로를 내세웠다가는 빵점인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누더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빛나는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를 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00점짜리를 버려버리고 빵점짜리를 입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속 형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형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에 이 형의 관심이 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주목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입니다. 즉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의 흥을 깨트려 놓고 좋아하는 것,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악한 죄입니다. 제 안에는 제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야기 속의 동생이 육체의 쾌락을 쫓는 동물적 자아를 즐기는 죄인이었다면 집에 있는 형은 악마적 자아를 즐기는 죄인입니다. 둘 다 위험하지만 C.S. 루이스의 말처럼 교회에 다니는 빈틈없는 도덕가가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복음의 경고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평생 복음의 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좋은 신앙적 활동, 예배 출석, 성경 묵상, 헌금, 구제, 선한 봉사 등 이러한 것들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에 자기 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무엇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의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쉽게 율법주의로 향하고 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비유가 둘째 아들을 향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에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비유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2월 정인이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신랄하게 욕을 했습니다. 기사를 찾아다니며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자리에 아이들도 있으니 구체적인 표현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이도 불쌍하지만 난 그 양모도 기다리고 있다. 난 그 양모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양모를 향해 쏟아냈던 나의 모든 말들과 분노가 하나님께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그러세요? 어떻게 그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그런 못쓴 짓을 한 사람까지 감싸고 도세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제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는 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사람을 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괜찮게 살았으니까. 완전히 형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 계산법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흉악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저보다 훨씬 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 치른 값이 예수이듯이 그 사람을 위해 치른 값도 예수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니?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를 무마하거나 경감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마땅한 처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지속도 하지 말고 사회적 목소리도 내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죄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사회적 목소리도 내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을 향한 제 태도입니다. 저의 자세입니다. 저는 우월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되어 높아져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버려야 해요. 내가 행했던 누더기 같은 의를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둘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야 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토끼를 빼고 비난의 입술을 다물고 굳어있는 얼굴을 펴고 정죄의 손가락을 펼쳐서 아버지를 따라 잔치에 들어가 둘째들을 그리고 죄인들을 부족함이 있는 지체들을 안아주고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납되었듯이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